모든 복음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이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가 주어진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잘 정돈된 한 권의 복음서가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을까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각각 그 대상이 다릅니다. 때론 유대인이 독자이기도 하고요, 이방인이 독자인 복음서도 있고, 데오빌로와 같이 아직은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요, 또한 예수 믿은 후 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처해 있는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목적의 복음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은 모든 시대 모든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네 권으로 주어짐은 이런 유익함도 있는 반면 네 권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서 문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이 왜 복음서들마다 조금씩 다르지? 어떤 내용이 이 복음서에는 있고 저 복음서에는 없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내용이 왜 순서가 맞지 않지? 이런 것들이 네 권의 복음서로 말미암아 되어진 복음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 중 오늘 본문은 왜 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서와 제4복음서라 일컬어지는 요한복음에는 전혀 다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복음서 문제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서 가장 앞부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공관복음서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본문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매우 거치시고 노를 바라시고 마치 폭력을 행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지지 말라 하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곧바로 유대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인데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고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2장, 즉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되어진 사건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복음서, 소위 그 내용과 주제가 유사하여 공관복음이라 불려지는 그런 복음서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이 동일한 사건을 같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요한복음과의 차이점은
공관복음서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 입성하신 주일을 기념하며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것인데요, 그렇게 입성하신 그 입성 후 첫 번째로 행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한 내용도 요한복음의 내용과 공관복음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서 3권은 공이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기한 문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많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차이가 있죠. 일부 학자들은 같은 사건을 저자들의 기록 목적과 의도에 맞게 배열함으로 생겨난 순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일군의 학자들은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사건이라는 말이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한 요한이 맨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맨 앞에 사역 초기에 갖다가 기록할 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이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같은 행위를 거듭 행하신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하지 않는 슬픔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내지 3년 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적으로 공직에 참여하는 나이가 30으로 되어 있기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를 30으로 그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를 3년 내지 3년 반 정도의 사역 기간을 잡아 33세에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내지 3년 반 정도가 될 거다 하는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지키신 3번의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연례절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3번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3년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이고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성전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발생한 건 역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또 다른 유월절 양이 되는 사건이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으로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발생할 때는 바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리고 사역 마지막에 그 모든 사역을 감싸고 도는 그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역이
되는 거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그 성전 정화 사건 처음과 끝 그 사이를 우리가 한번 그 간극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대하게 최상의 재료를 가져다가 환심성으로 지어준 건물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오셨을 때 존재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그와 같은 연유죠. 무려 46년 이상이 걸려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때도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갈릴리 촌사람들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는가, 반응을 보이죠. 대단하다라고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제자들이 보고 감탄한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함 속에 숨어 있는 그 아픔을 보시면서 매우 탄식하시고 절망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들어가 보니 종교인들의 탐심과 장사치들의 교활함으로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왜곡된 모습을 성전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실망하셨고 심지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이 땅에 내신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채 추악한 탐욕과 탐심의 발로가 되어 이방인들은 서서 예배할 공간조차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심각하게 성전은 왜곡, 변질,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셨던 아픈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방문하셨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신 장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라보셨던 성전의 그 모습은 하나도 변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절기를 지키려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뜰은 장사치들의 소굴로 바뀌어 있었고요, 짐승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소리, 매매하는 자들이 뒤범벅이 되어 그야말로 시장통보다 더한 혼잡을 성전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절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와 탐심으로 뒤범벅이 되어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시 찾은 예루살렘에서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과 공간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 그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헤아려 보려니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탄식이, 절망이, 분노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하지 않는 슬픔, 다시 바꾸면 변화가 없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슬픔이라고 정해 보았던 것입니다. 부모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섬겼던 이전 교회에는 온몸으로
이런 자녀들을 돌보시는 몇몇 가정들이 있었고요. 그 가정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자폐의 문제를 안고 계신 분 중에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자라는 걸 봤던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제법 많이 드셨죠.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엄마의 손을 잡고는 수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얌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의 손을 잡고 예배당, 수요 예배 때도 오고 그러니까 참 귀하다, 참 얌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는 성장하는데 그분은 성장을 멈췄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 또래의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였고 다름은 점점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희도 안타까웠는데 그 곁에서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는 부모들의 수고, 헤아릴 수 없는 희생 자체였고요. 정말 눈물겨운 헌신을 보여주는 모습을 온몸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흐르는 시간, 세월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화도 발전도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슬픔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모습 역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래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혼돈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참 우픈 것은 참 허탈한 웃음이죠. 그리고 가슴 속에는 슬픔이 깃든 것은,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다니까 저렇게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왜 이 나라는 발전이 없을까? 자기가 다 구세주고 자기가 돼야지 된다고 하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일까? 정말 아이러니한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정말 우픈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그리고 더군다나 종교는 더욱. 저의 진단은 우리 사회가 성숙함을 향한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이다. 그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의 문제가 가중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 정치인들은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 저리도 점점 천박해질까? 그리고 정말 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강단은 부안해동 좌우로 나뉘어져 왜 이리도 어지러울 수밖에 없을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렇게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나뉘어져 내 견해가 다인 것처럼, 네 견해는 잘못된 것처럼 강단에서 먼저 타락하고 강단에서 먼저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강단에서 먼저 사람들의 정말 생각을 마비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강단이 쓰여지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은 왜 이렇게 천박하고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가치관은 왜곡되어져 있고 도대체 왜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걸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경의 역할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또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외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연구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그 역할을 제대로 내 속에서 감당하여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이 시간 묻고 또 물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점점 더 내 속에서 풍성해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된 나를 끊임없이 살피며, 하나님, 이 못난 나는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가슴을 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는가? 나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런 애통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지금껏 예수를 알기 전에 붙들고 살았던 것, 그냥 살면서 형성된 것, 그것이 맞다고 내 안에 주입된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를 나는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 믿기 전에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다시 펼쳐보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군요, 내가 잘못 붙들고 살았군요, 고쳐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나는 날마다 그 용기 앞에 서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의로,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는 날마다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돼요. 혹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라보셨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시고 경고하시고 고칠 것을 부탁하셨건만 사역의 마무리할 때 다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바라보셨던 성전,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주님의 슬픔, 혹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닐까? 나를 바라보시며 성전을 바라보셨을 때 그 아픔이, 그 답답함이 혹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은 아닐까? 바뀌지 않음에 대한 슬픔, 나 때문에 느끼시는 주님의 슬픔은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모습, 바뀌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리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아파하셨던 주님, 혹시 그 모습이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은 아닐까? 근심스럽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내셨다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여전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선명한 기준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듯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신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함을 안고 기도하고 이 간절함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부활에 이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